안녕하세요. 백향목 간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에 3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죄에 대한 저주 조항들이 나오는데요. 구약에 나타나는 이 축복과 저주는 인과응보적인 성격이 큽니다.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철저하게 축복은 선한 행실에 따른 결과이고 저주는 악한 행실에 따른 결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저주 조항들도 죄를 지은 공동체에게 찾아오는 응당한 결과이며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지으면 이런 저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오늘 본문은 7배의 저주가 3번 일어났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343배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죄의 끝, 종말의 때에 임박한 수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사람들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특징은 그 구성원들이 율법을 따라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가난한 자나 약한 자까지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공동체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신들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각 사람이 오로지 자기 욕망에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이들은 자기 자신만을 존귀히 여기느라 서슴지 않고 타인에게 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그게 그 공동체의 문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누구나 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죄가 끝을 향해 갈수록 누구에게까지 해를 입히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들에게까지 해를 입히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처럼 죄가 절정에 이르면 욕망이 자신을 완전히 뒤덮게 되면서 자녀의 살같이 나의 허기를 채우는 음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너무 참혹하죠. 이처럼 참혹한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무서움을 모르고 계속 죄를 지으며 저주의 한복판으로 질주해 나갑니다. 두 번째, 죄를 짓는 공동체는 예배를 실패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참으로 감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욕망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이들은 예배에서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황량함의 자리가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감격이 전혀 없고 마음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올리는 모든 제물과 찬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 하나님은 전혀 흠양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공허한 예배가 죄의 결과입니다. 혹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계시다면 그 감격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며 자신을 굳게 세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인간이 저주를 입으면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땅을 소유한 이들이 곡식 또는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이 그것을 제공해 주지 않는 거죠. 인간은 정말 쉬지 않고 생산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를 사는 인간들은 땅의 상태, 자연 환경의 신음소리에는 귀가 멀어갑니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이 나의 자본을 증대시키는 도구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생명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쉼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조물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땅의 생산을 멈추십니다. 그래야 땅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때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생산과 소득 증대에 자신의 삶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땅을 혹사시킨 이들은 하나님의 그 멈춤에 의해 막대한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돈보다 중요한 것,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생명을 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일부의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보다 모든 생명이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풍요를 향한 질주를 행하는 이들의 그 질주를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달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본에 미쳐 살아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아파하는 땅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슬퍼하는 동물들과 식물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참혹한 저주를 비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는 우리의 인생을 참혹한 결말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초대하신 축복된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